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주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 깃들이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화로우신 주 성령 나의 마음 비추사 어둠 몰아내시고 밝게 하여 주소서. 전능하신 주 성령 성결하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살피사 죄를 멸해 주소서. 화평하신 주 성령 슬픈 마음에 오셔서 온갖 괴로움 없애고
기쁜 마음 주소서. 거룩하신 주 성령 나의 맘에 계시사 망령된 일 없애고 홀로 주하소서. 아멘.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그렇게도 원하시는 참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주님이 사랑하는 해성재단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많은 나라와 민족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시는 귀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믿음의 사한 제사가 되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인간의 감정을 넘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며 기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해성재단에서 헌신할 수 있도록 귀한 직분과 소명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셨고 엄청난 축복을 허락하셨건만 저희들은 세상에 살면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십자가 그 보혈의 피로도 씻지 못할 정도로 강팍해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하셨고, 특별히 우리 마음의 미움이 자리 잡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하셨고, 시기 질투나 이간질하는 마음도 생기지 않게 하시며 날마다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각별한 은총도 함께 내려 주시옵소서. 아울러 모든 성도님에게 맡겨진 소명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지혜롭고 의롭고 슬기롭게 잘 감당하여 이 땅에 천국을 건설하는데 없어서는 아니 될 귀한 일꾼으로 겸손하게 충성을 다하는 소명자로 세워주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세계 선기를 위하여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사 그 길이 험난한 가시관과 멍해가 되지 않도록 여호와 이레로 지켜주시고, 섬기는 모든 사에게 감격과 기쁨이 가득 찬 생명의 면류관이 되게 하시며 모든 역경도 성령 충만함으로 넉넉하게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큰 능력도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북녘 땅을 기억하시사 이제는 거기에 친히 임재하시어 김씨 일가의 우상 숭배가 여리고성처럼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한반도 온 계례가 주님만 찬양하며 세계의 선교의 주축이 되어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귀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의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와 지도층을 지켜주시사 정의로운 나라, 부정부패가 없는 깨끗한 나라, 모든 정책의 혜택이 각계각층의 고루 스며들어 온 국민이 행복해하고 살만나는 참된 복지국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일찍이 이곳에 해성재단을 세우시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며 선한 일에 힘쓰며 선교의 눈을 뜰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목사님에게 큰 은총을 내려주시사 해성재단을 부흥시키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기도와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며 세상을 어지럽히며 사람을 정죄하며 이간질하는 악령과 어둠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과 모든 재직들을 축복하시사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영성을 허락하시사 성전의 문을 가로막거나 붕에 장애되는 처신을 하지 않도록 각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 용납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으로 맡은 바 소명의 충성을 다하게 하시며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보다 그 허물을 그리스도의 참사랑으로 덮어주며 넘어지고 쓰러진 자, 연약한 자에게 다가가 그 손을 잡아주며 사람을 키워가는 아름다운 해성재단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 충만하게 하시자 지치거나 피곤하지 않게 하시며 영육간에 건강을 허락하시며 성대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에서 지치고 시달리다 다소 피곤한 몸으로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광야의 만나와 같은 말씀, 평생 갈증을 느끼지 않는 생명수와 같은 귀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모두 옥토로 바뀌어 성령의 씨앗, 풍의 씨앗을 품고 세상에 나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큰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는 모든 대원들을 축복하시사 평생 찬양하는 달란트가 마르지 않게 하시며 기쁨으로 기꺼이 기도와 헌신으로 준비하게 하시며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모든 성님들에게 은혜가 되며 천사도 흠모의 찬양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제단을 위하여 헌신한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시사 건강을 지키시고 자녀를 지켜주시고 형통의 축복도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렸고 부족한 것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하소서. 아멘.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정성스럽게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10분의 1의 예물을 받아 주시오며 베풀어 주신 삶에서의 은혜와 앞으로도 베풀어 주실 줄로 믿고 드리는 감사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와 영광만을 위해 쓰여지기를 원하는 선교의 예물을 받으시오며 마음에 정하고 뜻을 정하여 드리는 작정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나라와 역사와 영광만을 위해 쓰여지므로 하나님께는 영광되게 하시고 우리 귀한 손길들에게는 큰 기쁨과 감사의 조건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창고를 열어 더 풍성하게 채우사 더 많이 감사하고 영광 올리며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예배될 수 있도록 보이는 곳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섬기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모든 것을 모아 드릴 때에 우리의 생각과 계획도 우리의 삶도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의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니 어려울 때는 늘 나의 도움이시라. 나를 두려워하지 않으리. 얼마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가 언제 들어가듯이 바람을 쏟아올라 기도를 던지 그것이 멈춰서 땅에 내려 두렵지 않네. 주님은 나의 힘과 도움 되시니 위대할 때는 날 나의 구원을 나는 무서워하지 않으리. 주님은 나의 안식처 나는 주 찬양하네. 네,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환난 때에 피할 바이시고 우리의 산성이요 요새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주님을 늘 찾고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 교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내가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저분은 예수 믿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알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만 쓰는 그런 단어나 말들을 사용하실 때입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감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표현들을 자주 쓰죠.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표현이죠. 일반적으로는 보통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는 정말 잘 됐군요. 정말 좋은 일입니다. 이렇게 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들 중에 일요일이라는 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이라는 말을 더 잘 사용하곤 합니다. 이처럼 사람의 말하는 것만 봐도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우리가 금방 알아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
일상생활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표현들이 종종 나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죠. 자, 에베소서 4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를 보면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혹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이런 말들은 성경에서만 볼 수 있는 말들이죠. 신앙인들의 삶에서만 사용하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혀 사용하지도 않고 또 들어도 그 의미를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먼저 성도는 온전해져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은사라고 하는 것들을 주시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성도를 온전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라고 했으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 은사를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온전하게 하다라는 말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온전하게 한다, 뭔가 부족한 것을 채운다, 이런 말로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성경에서 하고자 하는 말씀은 이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장시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무장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왜 하는 겁니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를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 무장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무장은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서 해야 되는 무장이 아니라 영적인 무장입니다. 성도의 삶에 나타날 수 있는 영적인 공격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무장하는 것, 이것이 성도가 온전해진다는 뜻인 거예요. 자,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성도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원수마귀와 싸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피한다고 피해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 삶이 평안하다고 해서 원수마귀가 우리를 공격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원수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게 자꾸 딴 생각이 들어오게 합니다. 그리고 종종 졸게 만듭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다지 피곤하지 않았는데 왠지 예배의 자리에만 앉으면 졸음이 몰려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원수마귀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역사들은 우리의 삶에서 늘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려고만 해도, 은혜의 자리에 가려고만 해도, 주 안에서 세워지려고만 해도 원수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가 하려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서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장해야 되는 이유가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서기 위함이다.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다 싸워 이기고 서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선다는 것의 반대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넘어진다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는 것이 반대의 의미인 거예요. 원수 마귀에게 패배하느냐, 그렇지 않고 승리하느냐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한두 번의 싸움이 아닙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매일매일의 싸움이고, 그 모든 싸움에서 싸워 이겨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끝까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원수 마귀의 공격을 알아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원수 마귀에게 공격당하고 있는지, 속고 있는지 분별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훈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훈련되고 무장된다는 뜻인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바로 그 은사를 가지고 성도를 영적으로 훈련시키고 무장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은사를 받았으면 그 은사를 사용해야 훈련되고 무장이 된다는 거죠. 주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성도는 훈련될 수 없고 무장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원수 마귀에게 맞설 능력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늘 원수 마귀에게 지고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성도를 온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주신 은사가 과연 어떤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은사들이 나옵니다. 은사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성경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에서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은사로서 주로 말씀과 관련된 은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그리고 교사, 모두 말씀을 빼놓고는 말할 수 없어요. 말씀을 전하거나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말씀에 대한 은사와 더불어서 직분까지도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며 그들을 직분자로, 말씀을 전하는 직분자들로, 가르치는 직분자들로 세우셨는가 하는 거죠. 이 말은 성도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즉 성도가 영적으로 무장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 없이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말씀이 우리를 무장시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원수 마귀와 싸워서 늘 이기고 살려면 말씀으로 훈련되고 무장 안 되면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5가지의 은사자들, 직분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목사와 교사는 교회의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그 역할을 부여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충만한 목사와 교사가 반드시 있어야, 그것도 충분하게 있어야 성도들이 온전해지고 교회가 바르게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와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충만한 목사와 교사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목사는 신학교에서 훈련을 받고 여러 가지 과정과 절차를 따라서 그 과정을 통과해야 목사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신학교에서 목사로 사역하기에 충분할 만큼 다 배우게 되느냐, 모든 것을 다 배우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목사 역시도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훈련시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목사 혼자서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훈련시키고 무장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혼자서는 안 돼요. 동역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 전에 여러분들이 주일에 단 한 번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일주일 중에 유일하게 말씀 듣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주일에 말씀 전하는 시간이 한 30분 정도 되잖아요. 나는 일주일 동안 딱 30분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유일한 시간이다. 그렇다면 한 30년쯤 주일마다 이렇게 일주일에 30분씩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드리는 시간이 전부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하고 확실하게 무장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도 얼마 못 가서 금방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 오늘 말씀 듣고 돌아 나가다가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원수마귀에게 늘 속고 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해서 그 말씀으로 훈련되어져야 우리가 원수마귀에게 치지 않고 승리하고 사는데, 우리는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늘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읽고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배우기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고 무장되어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의 최대의 고민이 뭔지 아세요? 그건 성도님들이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목사의 최대의 고민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기를 가장 원해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니까 늘 고민이에요. 제가 목회를 안 했으면 이걸 깨닫지를 못했을 건데, 목회를 하면서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늘 새롭게 깨달아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이야, 이게 정말 귀한 말씀이고 이 말씀이 얼마나 내게 유익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 성도님들도 깨달아서 이 말씀의 유익을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이 유익한 것을 성도들이 받아 누리게 할 수 있을까? 이게 목사인 저의 고민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해도 그 말씀을 듣는 자리에 성도들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를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말씀이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말씀이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 때에 여러분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원수 마귀와 싸워서 이길 힘을 말씀이 주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하는 것, 여러분을 강하고 담대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기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기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도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들과 함께 하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건 언약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 기울이고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관계란 말이에요. 만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은혜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무장시키는 일을 목사는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목사만 하는 일이 아니라고 했어요. 교사가 있다는 거예요. 교사는 여기서 교회 학교 교사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린이들만 가르치는 교사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도 있고 어른들을, 장년층을 가르치는 그런 교사들도, 가르치는 교사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믿는 자들 가운데에 교사의 은사를 주셔서 다른 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우리들 중에 누군가는 교사로 부름받아서 다른 이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다른 이들에게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게 한 가지가 있죠. 교사의 은사를 받았다, 가르침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내 마음대로 말씀을 가르쳐도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교사는 교회와 성도와 성령과 목사의 지도를 받아야 돼요. 목사는 신학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말씀 해석을 하지 않도록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목사는 교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을 지도해야 돼요. 교사는 교사의 은사를 받은, 가르침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목사의 지도를 반드시 받아서 목사와 성령과 같은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는 목사의 지도를 받은 성숙한 교사들이 많을수록 성도들이 더 온전해지는 법이에요. 따로 당신은 교사입니다, 이렇게 직분이 주어지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내게 말씀의 은사를 주시고 가르침의 은사를 주셨다면 하나님은 그 성도를 통해 연약하고 믿음 약하고 늘 낭망하고 넘어지는 자들을 권면하고 위로해서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그런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들을 어떻게 목사 한 사람이 다 합니까? 몸이 10개 있어도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목사와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가르침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교사는 아무나 한다? 배운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이게 맞습니까? 어느 정도는 맞아요. 그러나 소위 세상적으로 배운 사람들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내가 세상적으로 배움이 짧아도요,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잘 훈련되고 교회 안에서 가르침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면, 훈련된 사람이면 충분한 거예요. 이건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연수보다는 열심히 말씀을 사모하고 배우고 묵상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된 사람들이 목회자와 협력해서 생명들을 세우고 위로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구역의 인도자나 구역장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사실은 이런 은사를 부여받은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요즘 세상 교육을 보면 우리 아이들을 교육할 때 선생님과 학부모가 협력해서 아이들을 교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요 세상적인 방식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지도자들로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양육하도록 명령하셨어요. 또 부모들에게는 자기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살도록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명령하셨어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성도들은 신앙인들의 자녀의 신앙교육은 그냥 교회에다만 맡기면 다 되는 줄 압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물론 교회는 신앙교육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곳이에요. 방향을 안내하는 곳이에요. 말씀을 선포하는 곳이기도 해요. 그런데 교회에서의 신앙교육보다 사실은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 더 중요한 거예요. 왜 그렇죠? 일단 시간부터 차이가 나요. 교회는 일주일에 한두 시간이에요. 나머지 시간은 다 가정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 교회에서 한두 시간 가지고 어떻게 아이들의 신앙교육을 완벽하게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수련회나 이런 특별한 행사들을 통해 신앙을 더욱 성장시키는 방법들이 있죠. 그러나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모는 사실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교사가 돼야 돼요. 부모는 하나님께 자녀를 위한 영적인 교사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가정에서 내 자녀들에게 말씀의 교육을 시키고 신앙의 본이 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아이들이 교회와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을 통해서 온전하게 성장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이 먼저 온전하게 되고 무장하게 되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리 주변의 연약한 사람들 혹은 우리의 자손들을 온전하게 하는 일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도록 부름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에베소서 4장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5개의 은사, 직분자들을 부르셨는데 왜 이들을 부르셨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 2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이거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목사와 교사 같은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통해 말씀으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것은 성도 개개인에게도 유익이 있지만 우리가 속한 공동체, 즉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에도 유익함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말씀으로 굳게 세워진 성도들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말씀으로 무장하니까, 은혜 받으니까 기꺼이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온전해지는 성도들이 많아져야, 즉 말씀의 은혜를 깨닫고 영적으로 무장하는 성도들이 많아져야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이건 또한 말씀의 은혜로 무장되지 않고 봉사하게 되면 온전한 봉사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얼마 못 가서 중도에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열심으로 하면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봉사하다가, 주의 일을 하다가, 헌신하다가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의 영적인 상태부터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단지 내 육체가 힘들어서, 내 삶이 바빠서 그만두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 상태가 어떤가, 이거부터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는가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에서 멀어져 있는가 확인해 봐야 돼요. 대부분의 경우가 은혜에서 멀어져 있는 경우예요. 그러니 감당할 힘이 없으니까 내려놓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하는 봉사하고 우리가 주를 위해 하는 봉사는 달라요.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요, 말 그대로 주님을 위한 봉사예요. 주님의 뜻, 주님의 나라를 위한 봉사예요.
한 생명이라도 살리고 회복시키고 구원하기 위한 봉사고 헌신인 거예요.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나의 작은 섬김으로 한 사람이라도 회복될 기회를 얻을 수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 섬김을 포기하지 말아야 해요. 여러분, 봉사가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봉사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섬기는 일이에요. 이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며 상급을 주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화시키는 길이기도 해요. 주중에 보면 교회에 오셔서 청소하고 가시는 귀한 분들이 계셔요. 교회는 우리가 생각보다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헌신하시는 귀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를 들어 청소하는 일이 영혼 구원하는 일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섬김, 작은 섬김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섬김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조용히 기쁨으로 헌신하는 분들이 없으면 우리 교회는 금방 지저분해질 거예요. 이건 하나의 예예요. 우리의 작은 섬김 하나하나가 모여져서 영혼 구원을 위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데 쓰여지는 거예요. 나의 작은 봉사와 헌신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밑거름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깨달아지지 않고서 어떻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길 수 있겠습니까?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냥 지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그러니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주를 위해 헌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사를 주시고 직분자들을 세우신 두 번째 목적을 다시 한번 에베소서 4장 12절을 읽어봄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성도를 온전하게 함을 통해, 즉 말씀으로 무장시켜서 이제 후반부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 특별한 은사들을 주신 목적 가운데 하나라는 거죠. 그런데 지난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몸을 세운다라는 말은 교회가 제 기능을 온전히 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뜻입니다. 성도가 온전해져야 교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교회하면 우리가 뭐부터 생각하냐면 건물부터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우리는 아예 생각을 바꿔야 돼요. 교회하면 머릿속에다가 신앙 공동체 이렇게 딱 넣어놔야 돼요.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 이렇게 딱 넣어놔야 됩니다. 그렇게 새겨놓으세요. 왜냐하면 원래 이 교회라는 말의 원어를 갖다가 우리말로 번역했을 때 가장 그 원뜻에 근접한 표현이 저는 신앙 공동체라고 생각을 해요.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은 교회라는 이 신앙 공동체가 원활하게 운영되면서 건강하게 운영되면서 만들어진 목적대로 제 기능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왜 예수님이 세우셨나?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그게 교회의 기능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왜 교회를 세우셨냐면 주님의 일은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고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말하자면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 구원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의 목적은, 신앙 공동체의 목적은 출발부터가 영혼 구원이에요. 그게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기 올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위해서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교회가 제 기능을 했으니까 여러분이 여기 있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교회로서 제 기능을 해야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생명들이 주님께로 돌아온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향 자체가 영혼 구원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 형제, 이웃, 친척, 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봉사할, 섬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섬기고 봉사하는 것은, 영혼 구원을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의무예요. 신앙인들의 당연한 의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은혜를 누리게 되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온전히 세워서 교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교회는 내적으로도 건강해야 됩니다. 성도들 가운데는 연약한 이들이 많죠. 영적이든 육적이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권면하는 일 또한 교회의 기능이에요. 교회가 건강하지 않으면, 내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어떻게 외적으로 사역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각각의 지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한 지체가 연약해지면요, 다른 지체도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요. 나하고 관련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교회도 영적인 분위기가 정말 중요해요.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함께 봉사하는 것을 기뻐하고 함께 기도하는 이런 분위기가 교회에 만들어져야 돼요. 그런데 만일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들이 있는데, 그들이 괴로워하고 있는데 이걸 외면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더 좋은 분위기로 만들어갈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권면하고 세워주는 때에 교회가 더욱 은혜로워질 뿐만 아니라 이런 영적인 분위기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서로를 세우려면 사람의 말로 위로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훈련받아서 영적으로 무장해야 생명을 살리고 세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형제들을, 여러분의 이웃들을, 옆에 앉으신 분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세워줄 거예요? 말씀으로 위로하고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고 말씀으로 권면해야 돼요. 말씀으로 다른 이들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져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혜성교회가 온전히 서게 되는 거예요. 제 기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실 수 있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야 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를 사모해야 됩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 성령께서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혜성교회 성도 여러분, 혼자서 은혜를 누리는 것보다 함께 은혜를 누리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도 훨씬 더 커요. 함께 은혜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서로를 세워갈 수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혜성교회 성도들을 말씀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순종 없이 은혜만 바라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지 못해서 원수마귀에게 늘 속고 넘어지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결단하오니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있겠습니다.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겠습니다.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른 이들과 특히 우리 사랑하는 자손들을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훈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햇성교회가 말씀의 능력으로 부응하고 주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순종도 없이 은혜만 바라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지 못해서 원수마귀에게 늘 속고 넘어지는 성도가 없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결단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가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마다 말씀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주 안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혜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른 생명들을 살리고 아버지 영혼들을 구원하고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훈련시켜 주시고 능력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혜성교회가 말씀의 능력으로 부응하고 여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강하신 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크신 발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만지심의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 부어질 수 있도록 하늘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정말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원수 마귀의 역사를 이기고 사랑하는 우리의 자손들과 주변의 많은 생명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며 바르게 양육하고 건면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름받았음을 깨닫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강한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자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한 게 같으나 주의 자녀 아들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2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사모하는 심령들 되셔서 오늘 말씀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군산로의 제117회기 2차 임신회가 이번 주 화요일 9시 반에 군산 시민교회에서 있겠습니다. 전체 여신도의 총회 각 분의 원례와 정기당회가 오늘 있겠고요. 권사회는 다음 주에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숙희 전도사님께서 이번 주간에 여름 휴가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교우 가운데에 또 지난 주간에 소천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문창 2구역의 김용순 권사님의 장남 되시는 고 강성원 성도께서 부르심을 받으셨고, 또 서흥 1구역의 정재남 권사님 부군 되시는 고 김기복 성도께서 부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번 토요일 낮 12시 10에 음파 팰리스 웨딩홀에서 주승만 양영순 집사님의 장남 되시는 주동현 군이 결혼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난주에 등록하신 서흥 2구역의 이부임 성도를 축복하고 오늘 환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우리 새성교회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권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또 무더운 여름이 이제 조금씩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고 이제 오늘 8월의 마지막 주일이고 다음 주는 또 9월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환절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건강 지켜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영적인 건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말씀의 능력으로 굳게 서시고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드립시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 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태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늘 말씀으로 훈련되고 무장되기 위해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늘 있기로 결단하며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랑하는 우리 해성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 위에, 자손들 위해, 우리 해성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전세계 복음 전가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과 모든 사역 위에, 70주년 기념교회 모든 건축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